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1303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이제 2025년 8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남았군요. 맞죠? 9월, 10월, 11월, 12월. 우리가 2025년 시작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우리 표어로 삼아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원래 본문에는 주님의 즐거움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나와 있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 그 그리스도인 성도, 그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인가? 본 내용은 우리가 이 표를 보면은 즐거움에만 마음이 꽂히지만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그 달란트를 이제 주님이 이제 주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를 각양에 지으신 형품을 따라, 각양의 재능을 따라, 각양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요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디 가셨느냐? 주인은 타국으로 볼일을 보러 가셨어요. 우리에게 다 맡겨놓고서 주인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시고 나중에 오시는 거죠. 나중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 내가 너를 지을 때 너에게 주었던 성격, 그리고 성품, 그리고 너를 불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했던 그 직분, 또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문을 남겨라.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전권의 위임입니다. 누가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더 잘할 것인가 회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회의를 통해 평가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을 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최종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우리에게 정권을 맡겨놓고 타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분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 돌아오시는 분이 평가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이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려서 맺은 열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백날 평가한다는 것이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지난 연도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 이런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평가의 주관은, 평가의 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평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일문 얼마나 남겼느냐?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를 남겼느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2달란트를 이문을 남겼더니 2배를 이문을 남긴 거죠. 했더니 주님께서 똑같이 평가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이문을 남겼느냐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워낙 무서운 분이어서 내가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문은커녕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땅속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최소한 잃지는 않았죠. 그 주님께서 주신 1달란트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잘한 것 같은데, 손해를 안 봤으니까 괜찮은 장사인데, 그 1달란트를 끌어놨더니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전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주님은 떠나가셔서 간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주님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지만은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땀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평가가 소용없는 것이,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종인데, 종은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일이 자기가 맡은 일이 아니고 어떻게 수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장사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혹은 내가 제대로 이문을 남기지 못한 이 결과를 가지고 한탄하고 그리고 땅에 자꾸 묻어두고 싶은 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종의 몫이 아니다. 그거는 종의 몫은 그게 아니라 다시 마음이 자꾸 뒤로 물러나고 이제 이대로 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깨뜨리고, 그 평가는 주님이 하실 거니까 다시 꺼내가지고 이문을 남겨라.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오늘 1년 동안의 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여름 사역을 이제 마치고 올해 조금 이제 일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일주일만 쉬시고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데, 추석 연휴가 이번에 길어가지고 10월 달에 금방 코앞에 다가와요. 우리가 1년 내내 10월 초청 모임을 노래를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21일 챌린지 하면서 성도님들이 도전하기를, 전도할 때 자기 지인들에게 이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지만 준 게 아니라 10월 초청 모임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지금도 우리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 평가는 여러분과 저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수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왔다 아무로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어떠했다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분량을 따라서 땀 흘려 수고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또 투자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때로 힘드느냐 하면 오늘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그리고 주리라, 되리라 하는 소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도 지금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달려오다가 그만 힘이 떨어졌어요. 힘이 떨어졌는데 힘이 떨어지는 채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힘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에 꽉 붙들고 중심으로 붙들고 나가다가 이제는 안 붙드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게 언제 나타날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그렇게 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백성들인데 힘이 빠지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들인데 말씀에 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 말씀에 마비가 온 건데 말씀에 마비가 온 채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비가 온 것입니다. 말씀에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아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멀리 우리에게 정권을 맡기시고 타국에 가 계시지만 주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마비가 왔으니 이것을 반드시 책망할 거다. 누구를 통해 책망할 것이냐?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책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깨우칠 것이다. 외부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혹은 우리 자신의 어떤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울 것이다.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이 또 응답은 듣긴 들었는데 다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의인인데 죽어나 사나 우리가 의인이고 주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깨우치는데 왜 하나님 또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칩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안다. 먼저는 바벨론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치면서 깨닫게 하실 것이요. 곧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해서 다시금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불러내실 때도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430년, 400년 동안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다시 주님이 새롭게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박국을 권면하는 말씀이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일을 안 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고 일을 하면서 일에 집중하고 말씀의 마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또 깨우쳐 다시 수고하는 과정에서 수고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려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기다리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말씀이 해이해졌으니까 말씀의 마비가 왔으니까 다시 그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분명하게 누가 봐도 보일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도 그냥 일에 취할 수도 있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에 취할 수도 있는데 일에 취할 수도 있을 만큼 일을 하는데 일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무엇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으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 그 정한 때에 종말이 올 것이고 결코 이 기록한 묵시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참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응답하시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 있죠. 그 가정은 야곱의 가정까지 다 왔을 때 3대가 내려왔을 때 전체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3대가 내려왔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지만 주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남긴 것은 믿음의 씨를 남겨서 이삭을 남기고 이삭에게 자기 믿음을 전수해 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이 또 믿음의 어마어마한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이삭이 남긴 것 또한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두 자녀입니다. 그 두 자녀를 통해서 3대째 마지막에 남긴 인원수가 곧 기근을 통해서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주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슨 갑작스럽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 몫을 따라서 개인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키는가 그쪽에 집중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기록하셨고 이삭에 내려와도 이삭이 믿음으로 우물을 7번 파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을 했지만 이삭 때 무슨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처럼. 야곱 때에 와서야 조금 부흥을 해서 70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부흥은 언제 왔느냐 하면 요셉 이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될 때까지 요셉 이후에 한 400년 동안에 부흥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쵸? 이스라엘 숫자가 부흥했습니다. 장정만 60명, 최소한 12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다른 역사적으로 부흥했던 소식도 많이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부흥한 교회들을 많이 알고 있고 우리도 늘 꿈꾸었던 것이 부흥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 걸려있던 판이 수일 내에 이 수일 내라는 표가 마지막 표였습니다. 걸려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소예배실 거기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표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뜻대로 또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가 힘이 있어서 젊을 때 그렇죠? 우리가 젊을 때 아직은 힘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싶었으나 받아 누리지 충분한 그런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건대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 먼저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기 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셉 이후에 4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를 더하시고 우리가 그렇게도 꿈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전 모든 열방에게 내가 열방이 너를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받을 것이고 열방이 너를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의 사면지경을 미리 약속하시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했죠. 예. 아브라함이 그걸 봤나요? 못 봤잖아요. 약속만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걸 봤나요? 못 봤습니다. 이삭도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야곱이 그걸 봤나요? 못 봤습니다. 약속만 받은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간 것이 아니고 약속한 땅에 가기 위한 경로로 돌고 40년 광야를 돌아서 했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의 연수, 그리고 우리가 송포 성서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살피시고 우리 가정들을 살피시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살피시고 또 끊임없이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셨다가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고 우리 마음에서 중심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뭘 붙들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목표를 우리가 잡아야 될지 잃어버린 채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여러분 염려할 바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반드시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언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정도의 경로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려가면서도 바라보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우리를 소망 중에 계속 끌고 가는 그 말씀을 뛰어가고 달려가고 땀 흘리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달려봐야 되나요? 달려가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달려가다가 그만 시험 들어요. 달려가다가 열매를 보고 마음이 낭망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낭망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말씀에 마비가 와요. 율법에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말씀에 마비가 오서는 안 된다. 그럼 반드시 내 손으로 깨닫게 할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응답될 그 약속의 말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 주님의 종된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한 해 계획을 세우면서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가 수고했고 또 기도하고 지금까지 또 왔습니다. 하반기 시작하는 9월 첫째 날에 우리의 건강이 주님께 필요하죠. 우리의 건강한 모습이 아직 힘을 쓸 동안에, 아직 주님이 나의 무릎을 아직 든든히 붙잡는 동안에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런 과정에서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직 미약한 힘으로, 때로는 시대와 상황 가운데 환난 중에 손이 약해지는 사람은 내 미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미약한 중에 안간 힘을 써갈 때, 그럴 때 주님이 중간중간에 믿음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의 손을 주님이 번쩍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손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과연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손을 기뻐하시는구나, 최종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선택한 방향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간증이 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체험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하반기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오래 열심으로 달려온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안에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소망도 있고, 때로는 탄식하는 마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시고, 주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때마다 일마다 응답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정과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 소망의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9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9월, 이제는 추수할 때가 가까운 이 9월, 한 해의 추수를 기대하는 이 9월에 주님을 향해 다시 우리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망에 믿음을 더욱 얹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종의 마땅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또한 장차 오실 주님이 기억되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